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또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다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랬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내일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 용인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제 교회 예배도 다시 30%까지 허락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일부 예배로만 한 번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광고에는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로 화목하고 어린이 예배 9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는 주일부터 다시 1부, 2부 예배로 9시, 11시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맞지만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거스르는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곡 신앙자들로 다시금 탄탄해질 수 있기를. 할렐루야. 정말로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27장, 28장에서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았어요. 예. 27장, 28장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완전한 선이었는데 완전한 악으로 가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27장에 보면 주변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그렇게 공격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살아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공격하는 그 나라들마다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2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적으로 두고 죽이려고 하면서 온갖 그 악한 짓을 다 했었지만은 28장에서는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를 망각해버립니다. 예, 하면 안 될 짓을 했단 말입니다. 하면 안 될 짓을.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사무엘상 28장 3절 28장에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3절에 보면 자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당들을 말입니다. 그쵸? 신접한 여인들을 박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진멸해버리죠. 싹 그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예, 싹 그 땅에서 무당들을 쓸어버렸어요. 꿈과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지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렸던 악한 것을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무당들을 쓸어내버렸는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깝깝스러우니까 그 무당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무엘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한번 물어볼까요? 자,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게 했어요. 자, 한 노인이 왔습니다. 그쵸? 나왔어요. 자, 이 노인이 어때요?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죠?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제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에서 이거 사무엘을 불러내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꼭 사무엘 같은데? 라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죽은 무당은 무당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불러낼 수가 없어요. 깨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깨어날 때는 언제죠?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불 때, 하나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를 완벽하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조상신을 숭배하려는 어떠한 뭐 제사상을 차린다랄지 제사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기록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그때 죽은 자를 깨워낸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무당 나부랭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냈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면 그것은 나사로예요? 아니에요? 김재희 기사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그럼 그 살려낸 나사로는 나사로예요? 아니에요? 왜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살려냈으니까. 재림이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나사로 맞아요. 나사로 맞아요. 하지만 이 무당은 만약에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다 한다면 그가 하나님보다 큰 자네요. 그렇죠? 무당이. 결코 그런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무엘 가장한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재림주 예수 외에는 누구도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이 사무엘이 아닌가?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 28장 13절 보십시오. 13, 14절. 여기 분명히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3, 14절에 보면 그 노인의 영이 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어디에서 그 노인의 영이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여러분들, 땅에서 곧 음부에서 왔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음부에서 바로 땅에서 올라온 영은 하나님의 속한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또 통해서 본다 한다면 자, 요한계시록 12, 13장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뿔이 열이 달렸고 머리가 7인 그런 짐승이 올라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요상한 짐승이 올라와요. 자, 이 짐승이 바로 뭐냐?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옛뱀이라고 한 그 뱀, 용. 바로 악한 영. 그게 바로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또 짐승 하나 또 올라옵니다. 이거는 악한 영의 졸개들이에요. 이 또한 역시 더러운 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짐승이 자,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요상스러운 그 짐승 악한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올라온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또 더러운 짐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체가 뭐냐? 666.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666. 바로 악한 마귀의 숫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땅이나 바다에서나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음부에 속한 자들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죠. 하지만 영은, 우리의 영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 거지 나사로가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은 곧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잠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주님 안에 안식하였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육은 흙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상이 돌아가셨거나 해서 산소에 가가지고 돌아보는 것은 인간적 예예요, 예. 그곳에 부모님이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예예요, 예. 우리나라 예예요. 그 예를 지키고자 그 묘도 만들어 놓고, 예, 성묘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영이 있다 한다면, 예,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 중에 속한, 그리고 악한 마귀에, 예, 그렇게 유혹되는 우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정리하십시다. 예,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왔어, 땅에서 그 영이. 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재림주 예수밖에 없다. 이 신앙은 보수적으로 갖고 가십시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사울은 그런 귀신의 말에 정신을 잃지 않나. 그렇죠? 28장에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질 않나. 그리고 무당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뭘 먹었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나 못 먹겠다고.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아우 정신 차려야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타협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어버려요.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다윗, 사울, 또 다윗으로 왔네요. 그렇죠? 27, 28, 29. 참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그죠? 29장에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윗에게 또 엄청난 위기가 이제 찾아왔으니 곧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와 이제 망명한 적국인 블레셋을 대표로 해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지금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그동안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좀 들려고, 예,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서슴없이 약탈과 살인도, 예, 그렇게 주저없이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 예, 블레셋은, 예, 이렇게 연방 국가라고 그랬죠? 예, 5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의 왕이 바로 가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블레셋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윗 왕도,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부부인 네겝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27장에 보면 우리 다윗이, 그쵸? 다윗이 이스라엘의 또 한 성읍 정도 되는, 예, 그렇게 네겝이 뭐냐면 어떠한 사막 쪽에, 그러니까 물이 없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공격을 해도 다윗이 꼭 그쪽을 공격했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너무했거든요, 사실은. 예, 27장 우리 10절 보면 그렇죠. 우리 10절 보면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이 네겝이 다 전부 다 네겝 사막이에요. 이곳은 다 유다 땅이에요. 그 정도 치는 정도로 말하는데 이번엔 그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와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자, 그 블레셋 군대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아벡입니다. 아벡. 이 아벡이 어떤 곳인고 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아벡이 등장합니다. 예,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격전지였어요. 이곳에서 이 아벡 전투에서 무엇을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를. 치욕적인 그런 장소예요, 아벡이.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후대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 그곳에서 블레셋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예. 지금 아벡에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블레셋 장수로 지금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특히나 아기스 왕을 위해 닥치는 대로 사륙을 하였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이 600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나가 참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600명과 함께, 왜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또 어떻게 보면 처자식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동전의 상전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향해 공격하는 데에서는 다윗이 약간 이제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심정으로는요, 괴로웠을 것이고 양심의 소리가 구동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에 앞장서지는 못하고, 그쵸? 앞장서지는 못하고 다윗은 아기스 왕과 뒤에 일단은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것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물론 이 사실은 사무엘과 다윗만 아는 일이지만, 그쵸? 예, 사무엘과 다윗만 아는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천천지 원수 같은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한다면 그 왕의 말을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지요. 그렇죠? 앞서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다윗은 처음에는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이고, 그 가운데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면 부담스러울까봐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소년들 10명을, 그쵸?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발이 순순히 도와줬어요? 무시하면서 모욕을 했죠. 그리고 거절했죠. 이에 다윗이 뿔따고 나왔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나발을 공격해 나가죠. 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식솔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나가려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비가일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죠. 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음식을 준비했다는 그만큼 잘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그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 너를 보내지 않았다 한다면 내 분노로 네 식솔들과 네 남편까지 다 죽였을 텐데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의 분노를 그렇게 멈추게 했죠. 이번에는 나발을 죽이는 수준뿐만이 아니에요. 나발 한 사람 죽이는 그 가족 식솔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면전이었으니, 그렇죠? 이스라엘과 전면전이었으니 훗날 자신의 백성을 죽인 자가 왕이 되었단다면 누가 그 다윗의 말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죽을 때까지 아마 그것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왕이 된다면 나중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블레셋 방백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실지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예, 블레셋 방백이라 한다면 블레셋의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 그렇죠? 그 뭐라 할까요? 장교들 정도 되겠죠. 장교. 예. 블레셋의 그 리더급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에서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절대로 다윗과 함께 전장에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강하게 반대합니다. 강하게. 오죽했으면 아기스 왕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명령인데 할 건데, 그런데 그 방백들의 말을 따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방백들이 분노했을지, 그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뭐라 합니까? 3절 보면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허물도 본 적이 없다, 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며, 그렇죠? 변호하며 블레셋 방백들을 이해시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해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강렬하게 반대했을지, 그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국을 패배케 하였던 것을 똑똑하게 기억했던 거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예, 이 말을 또한 역시 이 블레셋 방백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사무엘상 21장에서도 다윗은 먼저 첫 번째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의 쫓김을 피해서 바로 블레셋을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방백들은 전부 다 알았어요, 다윗을. 그래서 저자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전장에 나가질 않았으니 몰랐나? 어쨌든 다윗을 몰라봐요.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이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냐 그러잖아요. 그 틈에 이제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도망하죠. 그때는 짧았어요. 짧게 그냥 이렇게 도망한 수준이었지만은, 그런데 27장 7절 보면 다윗은요, 이제 망명해 올 때는 아예 그냥 600명의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예 살라고 왔어요, 블레셋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계약을 아기스 왕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피 터지게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까? 그 해가 얼마냐? 27장 7절 보면 바로 그 날수가 1년 4개월이라. 1년 4개월이나 그렇게 블레셋에서 살면서 악한 짓을 도맡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기스 왕의 판단에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해 오고 또 주변 국가들을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니까 이 블레셋의 사람들도 왕이 너무 그렇게, 그리고 또 총애하니까 그냥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자칫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고 칼을 뿌리를 돌려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정작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국과 전쟁에는 반드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는 숨겼던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든 이들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특히나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블레셋과 항상 싸울 때마다 승전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다윗한테 꼼짝 못해. 오죽했으면 그 한 사람 죽이려고 몇천 명을 끌고 막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하길라 산 기슭까지 막 쫓아갈 때도 그 수많은 군사를 끌고 가는 거 백성들 다 알죠. 아니 다윗 하나 죽이려고 저렇게 그냥 미친 짓을 하는 사울, 백성들 다 알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진영의 장수로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칼을 들고 나타났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래죠. 그리고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즉에 반대했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적진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을 자기 블레셋 땅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못 믿는 다윗을 자기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 땅에는 아무도 없는데 다윗을 자기들의 땅으로 보냈다 한다면 이게 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왕궁을 차지하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오히려 돌려보낸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우리 것들 채워줬고 또 더군다나 아기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대로 그냥 나간다면 블레셋은 다윗이 천군만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기는 떨어져 버릴 것이고 다 그냥 뿔뿔 흩날릴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저 다윗인데 이제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 그런데 오히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준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다시 진흥하러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을 방백들은요 오히려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 살리기로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썩 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배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제가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라는 걸 제가 목사이면서도 성경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아마 다른 적에서는 빼뜨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호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8절. 다윗의 반응을 보란 말입니다. 반응을. 다윗이 이제 전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기스 왕도 이제는 내 방백들, 내 신하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 이제 그냥 뒤돌아가라 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멘이라 하지 아멘 하고 싶지가 않은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기스는 비록 지금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기분 좋았겠죠. 그죠? 기분 째렸을 것 같아요. 기분이 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27장 12절 27장 12절로 잠깐 한번 가보세요. 한 장만 넘겨가시면 27장 12절에 아기스의 의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27장 12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을 믿었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어쩌면 이거 지금 시험 때 사실은 아기스가 그래 다른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이 전쟁에 네가 나갈까? 정말 네가 내 사람 맞아? 네 민족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해졌을까? 어쩌면 시험 무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방백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 다윗을 시험하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백들이 가로막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다윗 너 전쟁 나가지 마 그랬더니만 다윗이 오히려 오늘 보면 8절에 일이 말한 거예요. 내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 그러니 이 아기스는 이제야 진정으로 전쟁은 비록 못 나갔지만 다윗 너는 진짜 내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널 얻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야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의 이 말을 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아기스가 다윗의 주가 됩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진데 아기스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하질 않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원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 입술로 범죄한 이것이 나중에 다윗을 죄짓게 또 만들었어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간음할 때 보십시오. 간음도 간음이지만 우리아를 어떻게 죽인지 아십시오? 그건 또 나중에 가서 또 보시게요. 우리아를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전쟁이 살벌할 때
다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아 죽는 거죠. 왜 죽였어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범죄한 것은 꼭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스물스물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날 잠식시켜버리고요. 결국 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27장 봤지만 2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하자도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적이라고 하질 않나.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생각하면 막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믿었는데 믿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무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자기의 적이라고 합니까? 적이라고,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나라가 미워도, 아무리 이 땅이 미워도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우리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원수라 하고 아기스에게 나의 주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이제는 원수라고 말하며 나아가서 그 원수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고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이 막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나는 당신의 적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막냐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던 다윗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좀 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야실이 남아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자의 바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그렇게 곁에 두었던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 성찬하는 그 자리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고작 몇 시간 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면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저 나 몰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떠나더라도 그렇게까지 말했던 자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너 다 굴기 전에 너 다 3번 부인해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헛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게 그 전에 3년 동안 배웠던 건 뭐냐고. 그렇죠?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버리죠. 동전 뒤집듯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말고 땅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맹세하잖아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아예 끝판왕 마귀 새끼가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게. 그죠? 이 다윗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하였더라.
그렇게 부인하며 비겁한 악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때요? 이 나쁜 놈들이라고 원망했어요? 혼냈습니까? 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고 스스로 붙잡혀 주셨으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지금 산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사무엘이 그렇게 무당이 불러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지요. 또 우리 참 연로하신 분들, 뭐 40년 전에도 이렇게 연로했습니까? 머리 있고 힘든 게 그래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죠? 언젠가는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요. 이번에 어제 박영수 성도님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2층, 3층 지하로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리 한 자가 비어요. 그래서 바로 문 앞에 차를 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VIP처럼 문 앞에 대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그냥 밑에 1층에서 그냥 김선아 지사님 그 딸만 보고 그냥 올 줄 알았어요. 못 보고 온다 하더라도 같이 가자고 해서 박영배 권사님이랑 같이 유희정 권사님 같이 가긴 했는데 못 보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주 믿는 사람 나가니까 저리 비켜라 쫙 홍해바다 갈라져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6층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병실로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통제를 안 하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병실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희정 권사님 병실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1대1밖에 못 움직이는 그런 지금 또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제재함이 없이 휴게소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박영순 성도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실수했어요. 지금 가운데서는요. 블레셋에서 피한 것도 자기 살랐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면서 그랬어요. 박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런데 지금 죽어도 우리 갈 곳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시죠? 아멘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사신다면 삶 가운데 우리도 왜 실수할 수 없겠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불평하는 말들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실수할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사후에.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지었어.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면 바로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죄를 짓는 건 똑같은데요. 죄를 지었는데 깨닫게 되면 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걸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우리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이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역시
표대 삼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또 때때로 악한 마귀들의 또 하나님 도전과 또 그들의 유혹에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성찬할 수 있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 아버지 권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